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주한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보 대주교는 개막연설에서 한국교회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김수환 추기경 시복 노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젊은이들에게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일어나 길을 떠나라고 당부했습니다. 담화 내용 전해드립니다. 산티아고 순례 장학금을 받고 산티아고 길을 완주한 가톨릭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죠. 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주한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보 대주교는 개막연설에서 보편교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는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의 개막 메시지로 막이 올랐습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지난달 로마에서 교황 사절단 총회 기간에 교황을 아련한 사실을 전하면서 교황은 한결같이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관심에 감사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한반도의 화해라는 신중한 과정을 위해 미사 때 기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또 한국교회의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La Chiesa della Corea figura tra le prime 5 per le generose donazioni che esprimono la sua cooperazione missionaria in sostegno alle chiese giovani in paesi di missione, specialmente quelle che sono più nel bisogno di assistenza economica. 고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을 향한 한국교회의 노력에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Esprimo grande compiacimento ai pastori coreani che si stanno adoperando per avviare il processo di beatificazione del Cardinal Stephen Kim ed auspico di cuore che cresca sempre più il movimento per la diffusione della devozione verso di lui, incoraggiando i fedeli di ottenere grazie divine per intercessione del Cardinal Kim. 주교단은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2025년 희년 준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지원 방안,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교회 종합의견서 보고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주교단은 어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조영태 교수의 인구 감소와 미래 전망 주제 연수에도 참여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빠르면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까지 관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 봄부터 방류한다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오염수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독일의 헬무홀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 역시 400일이면 우리나라 영해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오염수에 남아있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 오염수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이 현재 충분히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60여 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트론튬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차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서도 70% 이상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계획대로 오염수를 30년 이상 바다에 버릴 경우 해양 생태계에 미칠 파장은 물론 국내 수산업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보다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즉각 청구해야 합니다. 이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형태로 후쿠시마 해양 방류 결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지난 6월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도 굉장히 미흡한 것이어서 이렇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지금 한일 관계를 더 우선시 보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톨릭 대학생 3명이 산티아고 순례 장학금을 받고 산티아고 길을 완주했습니다. 쉽지 않았던 여정 속에서 느낀 점이 많다고 합니다. 김형준 기자가 세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저마다 무거운 배낭을 지고 해안가를 걷습니다. 비가 오면 우의까지 입고 비를 맞으며 길을 걷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가톨릭대 19학번 입학 동기로 만나 인연을 맺은 김다움, 이경민, 박채은 학생이 걷고 온 산티아고 순례길의 모습입니다. 최근 가톨릭대는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새 학생들은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 장학금을 받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출발해 산티아고에 이르는 280km의 순례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치열하고 힘들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산티아고 순례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만 살다가 사람의 따뜻함을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사람이 주는 정.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삶을 다시 이어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부푼 마음을 안고 시작했지만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길. 긴 순례 기간 동안 싸울 법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힘들 땐 천천히 보폭을 맞춰가며 산티아고로 향했습니다.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다음이 언니와 채은이가 제 보폭과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준 것이 정말 힘이 되어서 다행히 같이 산티아고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박채은 씨와 이경민 씨는 순례길을 걸으며 기도가 가진 힘을 느끼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 힘내라고 연락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 부대원들 덕분에 저희가 정말 은총과 사랑으로 잘 걸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해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안전하게 완주한 순례길은 김다움 씨에게도 신앙의 은총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지인분들, 부모님께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신 덕분인지 아니면은 많은 이제 신앙심을 가지고 이 길을 찾은 사람들의 그 기운 덕분인지 길을 걷는 내내 뭔가 보호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을 떠나 순례길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는 학생들. 이들은 순례를 통해 얻은 원동력으로 학업에 복귀하고 대외 활동 등에 임하며 새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는 이들처럼 견문을 넓히고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산티아고 순례 장학생들을 매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 20일 세계 젊은이의 날과 내년 8월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일어나 길을 떠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20일은 제37차 세계 젊은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2023년 제37차 세계 젊은이의 날을 11월 20일부터 내년 8월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까지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담화 주제를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는 루카복음 1장 39절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주제인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말씀과 2021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내가 본 것의 증인으로 선택한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교황은 담화에서 일어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의식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주님의 탄생 예고를 듣고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을 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어려움에 놓인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선물인 태중의 예수님을 엘리사벳과 지카리아에게 가져감으로써 살아있는 감실로 친척의 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교황은 또한 이러한 마리아를 반갑게 맞은 엘리사벳과 지카리아라는 두 노인에게서는 환대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지금이 바로 구체적인 만남을 향해 그리고 자신과는 다른 이들을 진정 받아들이기 위해 서둘러 떠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선은 2023년 8월 1일부터 열릴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를 향해 있습니다. 교황은 15에서 16세기 수많은 젊은이가 예수님 체험을 다른 민족, 다른 국가들과 나누기 위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길을 떠난 곳이 포르투갈이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20세기의 성모님이 포르투갈 파티마에 발현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회개와 참된 자유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사랑의 강력하고 찬란한 메시지를 모든 세대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젊은이들의 위대한 대륙 횡단 순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도록 초대한다며 이 순례는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함께 리스본에서 민족들과 세대들이 형제로서 얼싸안는 기쁨, 화해와 평화로 얼싸안는 기쁨, 그리고 새로운 선교적 형제애로 얼싸안는 기쁨을 재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삶의 지표로 삼는 성경 구절 하나쯤 갖고 있죠. 안동교구가 교구민을 대상으로 나의 성경 말씀을 공모합니다. 안동교구는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와 함께 나의 성경 말씀을 공모합니다. 기간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특별히 좋아하거나 삶의 지표로 삼는 성경 구절을 골라 말씀에 담긴 사연과 의미를 적어 보내면 됩니다. 분량은 A4 용지 10포인트 한 장 이내이며 교구 사목국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응모글은 교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소개되며 응모한 모든 이에게는 작은 선물이 주어집니다. 안동교구는 이번 공모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